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군대 대장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압제를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합니다. 힘겨운 광야 40년을 지납니다. 그리고 요단강 앞에 딱 왔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는 보리나 밀을 추수할 때입니다. 봄에 그 만년설인 헐몬살에 눈이 녹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갈릴리 바다로부터 요단강에 흘러내리는 물이 그때는 만수가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제방까지 물이 출렁이는 때입니다. 이 요단강 앞에 섰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건너야 하는가 아마 많이 두려움과 걱정도 됐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 갔을 때에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었던 겁니다. 어떻게 물이 많은 요단강이 마른 땅처럼 되었을까?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요단강 상류 쪽에 아담이라고 하는 곳에 뚝을 하나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뚝에 일시적으로 가두게 하셨던 겁니다. 남아있던 물은 사이로 다 흘러가죠. 그래서 요단강 한가운데에 마른 땅이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을 건넌 이후에 여호수아는 12개의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두 장소에 세우게 되었는데 하나는 길갈에 세웠고 또 하나는 요단강 바닥에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왜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웠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물이 출렁이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잊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시간이 지납니다. 먼 훗날 후손들이 이 돌들이 뭐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우리가 이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넜다 그렇게 설명해 주라.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길갈에 집결해 있습니다. 길갈은 어디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는 가나안의 7 부족과 전쟁을 해야 할
그러한 시점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업되었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사람들의 사기는 다운됩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를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아모리 족속의 왕이었던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왕을 전멸시켰던 그런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 이런 걸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초같이 녹아내렸다 그랬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소리만 들려도 굉장히 두렵고 떨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야말로 여리고성을 공격해야 할 적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뜬금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할례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체결을 하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앞으로 내 이름을 아브람이었었는데 아브람 이렇게 하지 말고 아브라함 이름을 바꾸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후손들을 통해서 민족이 나오고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왕들이 나오게 하겠다. 이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의 증표를 요구하시는데 그게 바로 할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할례는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게 언약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 할례라고 하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태어날 때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행하라. 지금도 유대인도 그렇고 이슬람 가장 많이 할례를 행합니다. 왜? 이런 종교였던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언약 공동체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단 한 번도 할례를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밟았으니까 여기에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땅입니다. 자, 그 땅에 누가 들어갑니까?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할례를 받지 못하면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다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인 사람이니까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서 10장 16절에 보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마음의 할례를 해서 하나님께 거역하는 우리 인간의 어떤 본성적인 것들, 죄악적인 것들, 이거 다 잘라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 딱 두 번의 유월절을 지냅니다. 한 번은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 직전에 한 번을 지켰고, 또 하나는 시내 광야에 있을 때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 시점에서 유월절 의식을 행하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유월절은 말 그대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뛰어넘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 전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피를 바르지 않는 애굽의 모든 집 장자를 다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왜 이거 지금 시점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해방자라는 겁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이 예식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심겨주기 위해서 이 의식을 행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이 유월절이 뭐로 바뀝니까? 성만찬으로 바뀝니다. 성만찬을 영어로 커뮤니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교제라고 하는 뜻도 있고, 또 하나 영적 감화라고, 영적 교감이라고 하는 뜻도 이게 사전에 여러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예수님과 교제를 하게 되고 예수님과 영적 교감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사건이 바로 성만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주도로 이 길갈에서 시행된 유월절을 행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이 유월절 의식에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의식을 행한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다. 여리고 성은 어떤 성입니까?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견고한 바윗돌 위에 세워진 곳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다. 난공불락입니다. 천년 요새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면 여리고 성 취약점이 혹시 있지 않나, 아마 이런 생각으로 그 성에 가까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한 사람을 만납니다. 손에 칼을 빼어 들었는데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아군이냐 적군이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엎드립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십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끌고 호렙산으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겁니다. 참 신기하다. 그래서 그 광경을 가까이 보려고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예,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오늘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주십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인간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신을 벗어라. 어떤 신이겠습니까? 우리가 신고 있는 죄악의 그 신발을 벗어 던지라는 겁니다. 깨끗하고 온전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주권이 뭔지 아십니까? 주인 되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 주장과 내 권리,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바로 신발을 벗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신발을 벗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울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내 것들을 내려놓고 내 것을 포기하고 나라는 존재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이 왕궁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지금 천막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좋은 생각을 했다. 당신이 한번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이 좋은 생각을 품었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성전 지을 생각 포기하라. 그런 사인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당신은 예전에 목동이었는데 지금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누가 당신을 목동에서 왕의 자리에 앉히셨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이겁니다. 당신이 왕이라고 멋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왕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을 왕의 자리에 세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의 왕들은요, 무엇을 하는 것보다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 포기하는 거, 이게 더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왜? 왕의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존심으로 밀어붙인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성전 안 된다. 여러분 이유를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 전쟁 중에 피를 너무나 많이 흘린 겁니다. 그래서 너는 안 되고 내 아들이었던 솔로몬 때 그때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왕이라고 하는 지위가 있었고 힘이 있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종으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우리도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왜? 2000년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유일하게 드러날 수 있는 통로는 결국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만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대장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대장이라는 겁니다. 잔말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영적 전쟁을 하시는 분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 붙드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부인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주님을 늘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로 이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